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포함 지난 8번 동안 여러분과 아주 즐거운 시간,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사사기를 강의하게 된 이유는 오늘날 시대와 매우 흡사한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의 시대를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되어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큰 주제는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대전제하에 왕이 없는 춘추전국 시대와 같은 12지파로 나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왕의 통치를 받지 않고도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도 여러분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죠.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끝이 나고 또 한 명의 사사이면서도 선지자였던 사무엘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앞서 나오는 사사기는 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도래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왕이 필요한 거야.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왕을 세워야 돼라는 당위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사시대를 비교적 굉장히 어둡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록의 목적이겠지만 더 큰 의미로 볼 것 같으면 이때에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은 없었고 다윗 왕은 없었고 솔로몬 왕은 없었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에는 유일한 왕 하나님이 계셨죠. 사사시대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고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지난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제가 결론에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라는 이런 패러독스,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습니까? 어디 왕뿐입니까? 만왕의 왕 아닙니까? King of Kings. 이 세상의 모든 왕을 다 합쳐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길 자 없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거절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 사사시대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자, 우리는 첫 시간부터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17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나누는데 참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지만 17장의 6절은 사사기 전체의 요약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7장 6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으로 슬픈 결말로 이 사사기는 마무리되고 이제 왕정시대라고 하는 사무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 세상의 타락,
세상의 어둠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올까? 사사기는 적나라하게 그 시작과 끝이 제사장, 교회, 목회자의 타락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17장에 미가라고 하는 한 부유한 집안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큰 부자인데 어느 날 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큰 돈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망나니처럼 자랐고 마마스보이로 자란 미가가 나중에 이실직고 하죠. 엄마의 잃어버린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훈육을 할 만도 한데 그 돈을 아들이 훔쳐갔다는 것을 알면서도 찾은 기분에 너무 좋아서 아들을 훈육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은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 집에 제단을 차리게 됩니다. 제사장이 입을 옷도 있고 신상도 있고 제단도 만들었으니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하겠죠. 그때에 떠돌이로 다니던 레위 지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자기 집에 사설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권위와 사명을 버리고 한 가정에 고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사설적으로 경호원을 두듯이 재력을 가진 사람이 목회자를 자기 마음대로 사설로 활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 목회자는 언제든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특정한 몇 사람의 그 구미에 맞는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주의 종 아니겠습니까? 이 떠돌이 제사장은 한 가정 미가의 집에 구미에 맞는 제사를 드려주는 타락한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세상이 얼만큼 타락이 되어졌고 교회가 얼마나 타락이 되어졌는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바로 제사장들의 사명 감당과 수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가기보다 개인의 영달과 사례비 액수와 교회의 규모와 모든 것을 따지면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바램들이 적지 않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명자로 다시 서야 합니다. 좋은 곳을 찾아가고 먹고 살기에 걱정이 없는 곳을 찾아가는 미가 집에 고용된 제사장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은 보내신 곳으로 가는 거지요.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곳으로 가는 것. 눈을 떠보니 절대로 오고 싶지 않았던 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이 떠나라 말씀하시기 전까지 사명 감당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부끄러운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저도 20년 넘는 22년 전 1998년도에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큰 꿈을 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좋은 교회에서 잘 배워 교회를 개척하든지 부임을 하든지 해서 나름대로 큰 목회를 꿈꾸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일도 하면서 나라에서 IMF 국가에서 온 학생들에게는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주어서 참 많은 일들을 밤에 했고 낮에는 풀타임으로 공부하면서 일주일에 나흘씩 밤을 새웠습니다. 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멋지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꿈도 꾸었습니다. 한국의 이 교회로 불러줄까? 저 교회로 가서 배워볼까? 뉴욕이나 LA의 큰 도시에 가서 한인들이 많은 데서 목회를 시작해볼까? 공부를 마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10명 남짓한 마땅히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
주일 오후에 2시에 미국 교회를 빌려 예배드리던 그 교회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목회 누군가는 해야겠지만 왜 그 누군가가 제가 되어야 합니까?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이러한 그림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은 곳은 12군데도 넘는데 보내신 곳이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을 하고 원망을 또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다시 저를 붙잡았던 것은 주의 종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내신 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곳에서 17년을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명령하셨고 묵묵히 그곳에서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 또 한국으로 보내셔서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일꾼들, 부름받은 주의 종들 보내신 곳으로 가야 하는데 미가집의 제사장과 같은 이런 목회자의 타락이 기독교를 가장 심각하게 흔들어 놓는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어디 그뿐입니까? 사사기를 읽고 있노라면 이 미가집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한 레위인이 결혼해서 자기의 본처를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모자라 자기의 첩을 두었습니다. 성적 문란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첩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첩을 찾아 나섭니다.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는 만나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몇 날 며칠을 그 첩의 아버지의 만류로 머물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부스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숙을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의 자비로 자기의 집에 머물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나그네를 환대해야 되는 법이 있고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마을 어귀에 마련해진 한 지정 장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던 사람들이 반드시 그곳을 들려서 나그네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때 나누는 인사가 샬롬이라는 인사를 나누게 되죠. 샬롬이라는 인사를 들을 때에 오늘 밤 갈 곳이 없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임한 것입니다. 샬롬은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는 평안의 소식이고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에게 샬롬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이 첩을 데리고 가던 이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 집에 머무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곳에 그 여인과 그 남자와 겁탈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그 첩을 내어주고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심한 성폭행으로 말미암아 그 첩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12조각으로 시신을 조각내고 12지파에게 보내어 이 사건을 고발하게 되죠. 베냐민 지파가 자기에게 동족에게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을 자행한 것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것을 12지파가 듣고 미스바에 모여 사건 해결 수습에 나섭니다. 그리고는 모두 모여 베냐민 지파를 멸족시킬 정도로 남자와 아이와 여자들을 그렇게 죽이게 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여인들이 다 죽고 나니 이제 베냐민 남자들이 베냐민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이야기는 계속 비극으로 치달으며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자세히 모든 이야기들을 마무리하지 않겠지만 이 목회자의 타락, 이 레위인들의 타락, 제사장들의 개인 영달을 위한 사설 목회,
이러한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사사기는 마지막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스탕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적과 흑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적은 나폴레옹의 군대를 상징하는 군사를 이야기하는 군복입니다. 흑은 성직자들이 입는 그 옷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사람이 출세를 하려면 빨간 옷을 입든지 검은 옷을 입든지 두 가지의 선택이 유일한 출세의 길이었습니다. 주인공인 줄리앙은 검은 옷을 선택하고 사제가 되고자 합니다. 소명 때문이 아니라 출세 때문에 사제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적과 극도 결국은 비극으로 끝이 나죠. 출세를 위해 사제복을 입는다. 출세를 위해 목회자가 된다. 출세를 위해 신학교를 들어간다. 만약 우리가 그런 시대라면 가장 위험한 사사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사명감 때문에 소명감에 불타올라서 신학교를 많이 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명감 투철한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다 보니 교회가 부흥도 하고 성장도 하고 사회적 영향력도 커지다 보니 이제 그 다음에는 소명감이라기보다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출세를 위해 더 나은 어떤 이왕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될 때에 성직자라고 하는 것을 직업적으로 택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신학교가 넘쳐날 때가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높았을 때도 있고요. 목회자 수급이 전혀 어렵지 않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축복을 받은 듯해 보이는 그 기간이 가장 위험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점점 신학교가 정원이 부족해지고 숫자가 적어 신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냥 비극으로 보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들어설 때에 많이 망설여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사명을 받고도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양털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그 다음 날은 양털을 빼고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나 아니면 갈 사람 없냐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 길을 너무 넓게 열린 길을 쉽게 들어가서는 안 되고 또 주저하고 또 사명감을 확인하고 어쩌면 신학교의 정원은 계속 모자랄 때 오히려 기독교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역설적으로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절대로 주의 길은 출세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쉬운 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넓은 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사기 시대 때에 이러한 타락, 성적 타락, 개인 영달을 위한 목회직의 매점 매수,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다시는 우리나라가 이런 사사시대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몇 가지로 제가 한번 요약을 더듬으면서 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땅에 평안이 왔고, 또 그 사사가 죽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죄를 짓고, 죄를 짓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 이방 나라를 쳐들어오게 해서 고통 가운데 놓이게 하고, 부르짖어 회개하면 사사를 세워 또 평안을 유지하게 하는 패턴으로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사사기에서 이 죄가 우리가 봐도 한심하고 답답할 정도로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죄의 위험성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 한 번 이긴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넘어선 그 문제는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무한 반복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죄를 너무 쉽게 한번 이겨냈다고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신 히브리서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에 배 안에서 풍랑을 이기고 예수님께로 걸어갔죠. 풍랑을 이겼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무서워서 배 안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풍랑을 이기고 예수님 계신 물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풍랑을 이겼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조금 후에 다시 성경은 기록합니다. 풍랑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한 번의 풍랑을 이겼다고 그 다음 풍랑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죄와 무관하게 살아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마음을 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 예민해야 합니다. 언제고 우리에게 반복되어질 수 있는, 이제는 해결되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또 죄는 무서운 발톱을 하고 우리를 핥히려고 달려듭니다. 우리 삶에 이 나라, 이 교회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사사기와 같은 죄의 반복은 무한 반복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죄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의 피 흘리는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사람의 죄가 큰지 하나님의 용서가 큰지 마치 시합이라도 하듯이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용서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우리 생각에 한 번, 두 번쯤이야 누구인들 큰 마음 먹으면 용서 못하겠습니까마는 7번, 8번까지 용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긍휼과 신실하심이 크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을 사사기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사의 삶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디 하나 탁월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기생의 자녀로 태어나고 첩의 자녀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져서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의미를 잘 찾지 못하는, 모두 하나같이 단점들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단점들이 많죠.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단점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순간 더 이상 단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왼손이 불편하면 하나님이 내 왼손이 되어주시고, 내 눈이 불편하면 하나님은 내 눈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내 아버지가 날 차별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사사기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나에게 왕이 계시다. 나에게는 왕이 계시다. 이 왕이 여러분의 삶을 영원토록 통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사기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사사기의 모든 하나하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변함없이 실시간으로 현재형으로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